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세대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한 세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는 다른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까지 약 79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1차 포로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공돼서 봉헌식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537년에 와서 53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5년 동안 중단했다가 515년에 완공했거든요. 출바벨론 해서 20여 년 정도 지나서 제2성전이 중간에 한 1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 정도 있었다가 완공된 거예요. 그러면 6장에서 7장까지는 80년 간격이 있는데 20년 완공까지 있으니까 6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는 6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60년의 간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또 사명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2세대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섭취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각 세대에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받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대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성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그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1년 전에 양식 먹은 것으로 오늘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영양실조에 걸릴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각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각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1세대들이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 세대들은 1세대들의 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죠.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살 수는 없다. 각 세대는 자신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구간밖에 못 달리잖아요. 끝나면 천국에 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몫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죠. 각자 우리는 자기 세대를. 그래서 우리 세대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우면동 교회에 정말 생명을 갈아 넣었잖아요.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우면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갈아 넣었어요, 저는. 근데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달릴 수 없어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또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일으킨 또 섬겼던 우면동 교회는 무너지겠죠. 각 세대밖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우면동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서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써주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슬람 국가 됐잖아요. 바울이 세웠던 그 아름다웠던 성경의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말이에요. 왜요? 부모의 세대에 필요한 은혜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자녀의 세대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런 의미에서 6장에서 7장에 넘어올 때 60년의 간격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전무후무한 탁월한 말씀 사역자를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였잖아요. 이제 다리오 왕이 끝났고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로 넘어갔어요.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시대가 또 끝났고 아하수에로 시대를 끝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 공동체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전 유대인들이 3일 금식하고 에스더 왕비도 금식하고 그렇게 아하수에로에 가서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페르시아에서 경험한 유대 공동체,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었죠. 그런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고 그 다음 그 아하수에로도 죽고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이 돼서 오늘 아닥사스다 7년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6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증손이요 한데 원문에 보면 다 벤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벤 스라야, 벤 아사랴, 벤 힐기야, 벤 살룸, 벤 사독, 벤 아이둡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독의 후에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해서 쭉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혈통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좋은 혈통 때문이었는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익숙하다라는 것은 마히르, 마하라는 말이 있죠. 빠르기를 말할 때 마하라고 해요. 마하르가 빠르다예요. 빠르다. 마히르. 그러니까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머뭇거림이 없이 신속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익숙한 이 말은 준비된, 원래는 빠른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른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익숙한 말씀의 학자. 학사라고 번역한 건 이제 사파르가 글 쓰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세페르거든요. 사파르, 글을 쓰다, 숫자를 세다, 뭐 이런 단어에서 나온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많은 학자들은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학사, 이 에스라를 구약 성경을 지금의 모습이 되도록 수집하고 편집한. 에스라 혼자는 아니고요. 에스라 학파라고 우리가 불러요. 에스라 학파가 다 분실되고 소실되고 흩어졌던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게 에스라 학파의, 에스라 학파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의 모습처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죠. 1세대들이 성전을 지었다면 그 다음 출바벨론 2세대들은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인가? 무엇에 준비된 익숙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지식에는 박사인데 청년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머리에 다 입력이 되나 봐요. 신기해요. 어디 가면 어떤 카드가 얼마나 할인이 되고, 어느 식당에 가면 뭐가 어떻고 뭘 얼마나 할인받아서 싸게 살 수 있고,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제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근데 가끔 너희가 성경에도 이렇게 익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제가 농담처럼 해요. 뼈 있는 농담이죠. 어느 카페에 가면 뭐가 할인돼서 어떻게 적립되고 얼마만큼 돈을 아낄 수 있고 너무 빠삭하게 잘하는 능통해요. 근데 에스라에는 뭐가 써 있는지, 느헤미야에는 뭐가 써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익숙한, 준비된, 능통한, 세상 지식에는 박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지식에도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한 에스라와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인가? 우리는 무엇에 빠삭한가? 세상 일에는 박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다면 소망이 없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직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왕에게 구하는 건 다 허락받을 수 있을 만큼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도. 근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제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 어제 보고 내일 보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명도 가겠다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있고요.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자원하면서 레위 사람 41명이 나중에 가겠다고 자원하게 되죠.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7년 5째 달,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제 6절에서도 9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어떻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말씀에만 익숙한 준비된 학자일 뿐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탁월한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뿐 아니라 기도에도 성경에 에스라같이 표현하는 인물이 없어요. 율법의 마히르한 세페르라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아주 탁월한 말씀 사역자고, 에스라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 상하를 쓰고요.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들도 모집하고 해서 에스라와 에스라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어제 우리 10절은 보았죠.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연구, 준행, 가르침. 그냥 연구해서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하면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면서 준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식으로 하면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서 깨닫고 뱃속으로 내려가서, 근데 배에 내려갈 때 쓰다고 그랬죠?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말씀을 뱉어내 버려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그러나 잘 소화시켜내서 다시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게 준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 결심이라는 말은 쿠운이에요. 쿠는 확립하다,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요구하는 건 왕이 다 들어줄 정도의 왕의 신임을 없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위험한 여행, 4개월이죠.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으니까 위험한 강도떼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여행을, 그래서 금식기도가 필요했고요. 감행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사람은 세상 지식에 익숙하고 빠삭한 박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라처럼 준비된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본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희망을 이루죠. 좋은 정치인도 필요하고 좋은 경제인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의 당회원들, 캠프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